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여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배를 발견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고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신적 권능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역시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병든 영혼을 구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다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 사람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 병든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은 귀신 들린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의 종으로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병든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의 능력은 병든 육체를 치유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겠죠. 그럴 때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에 그 병이 물러가고 시몬의 장모는 곧 나았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장례식을 한 고 이정훈 선교사님은 처음에 위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그 연락을 하면서 저와 통화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역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 두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루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는 데에 하루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날 부산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목회는 무릎 목회, 다시 말하자면 기도 목회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강단의 기도가 채워지면 이렇게 예배당이 채워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중보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병든 육체를 치유하며 또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